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 운전면허가 됐던, 수능 시험이 되었던, 아니 무슨 다른 시험이 되었던, 시험을 치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꼭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3, 3, 5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소감을 묻죠. 오늘 시험이 어땠냐? 오늘 시험은 잘 쳤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쳤는지, 혹은 못 쳤다고 하면 그것에서 또 위로받으려고, 또 잘 쳤다고 하면 또 속이 쓰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차례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시험을 치기 전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묻겠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그래서 나는 할 만한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와 똑같이 또 우리보다 먼저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여정인지,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그 땅은 아무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땅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요, 이제는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는이란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아는 분은요,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요, 지금 이제 기근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낙심이 되죠. 충분히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내용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르신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보이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비 집, 본토, 친척은요, 모든 것이 보이는 땅이죠. 안정과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보여줄이라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 안 보이는 곳이죠. 근데 그 안 보이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르심은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땅과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땅과 백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러한 사명을 내게 맡기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보고 가면 다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다 보이고 답도 보이고 뭔가 다 보장되어 있고 그러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죠.
이 믿음의 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만 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주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 땅이 안 돼 있던 것이죠.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등기를 딱 자기 이름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등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낙심될 만하잖아요. 보여주겠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보여만 주시겠단 말입니까? 그러면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갔더니 이미 그 땅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리도 멀었다고 했죠. 약 1,500km가 더 됐다고 했죠.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는요 다른 주인이 있었다. 낙심이 될 만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낙심할 만한데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있죠. 이게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단을 쌓았던 것인데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목사님 왜 화가 좀 많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은 지금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니한테는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르게 또 얘기하면 나중에 주겠다.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쯤 되면 이제 팔 한번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걷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따질만 하죠. 근데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딱 보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실망할 만한 자리에서, 낙심할 만한 그 자리에서 저처럼 화가 많은 사람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우리가 경지해야 할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랑 아브라함이랑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죠. 여기 아브라함이랑 아내, 자녀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따르고 있는 건속들 있고, 또 조카 롯 있고, 이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이미 족속을 이루고 있고, 민족을 이루고 있죠.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베델과 아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갔는데 산에서 지내게 되어졌죠. 근데 그곳에서도 또 단을 쌓고 있죠.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뭐라고 있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죠. 정말로 많이 있죠. 탁 기도하고 나서 돌았으면 탁 응답되면 신앙생활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려 놓고도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뭐라도 그래도 하나님 사인을 주시면 버틸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그래도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삶을 버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에서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산에 갔다가 다시 남방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남방으로 갔다라는 이 구절 말씀이 남방이에요. 헬라어로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시간이죠? 한국 지리 그 시간에 네게브 지역, 세계지리 같은 거 배우면 네게브라는 지역이 있죠. 사막 지역.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시내 반도와 접합되어 있는 그 부분 한 3분의 이스라엘 땅의 한 3분의 1 이상이 네게브 지역이죠. 점점 이제 척박한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죠. 아니 좋은 땅으로 가지. 갈 자기가 원하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척박한 사막의 지역으로 지금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이 점점이라는 단어는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도 옮겼다라고 했죠. 옮겼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되거든요. 옮기고 있다는 것이. 계속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의 여정을 다 호기롭게 시작하고 당차게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상황은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보이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떨까요?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 남방으로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있어야죠. 근데 남방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지역적으로만 지금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신앙도 밀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진 10절은 그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게다가 안 그래도 척박한 그 네게브 지역에 있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 기근이. 야, 사막에 있는데 지금 기근이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큰 문제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라는 재해까지 그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낙심할 만하죠. 낙심할 만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후회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가 다 보이던 그 땅을 내가 괜히 떠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왜 떠났을까? 괜히 보이는 땅을 내가 떠나가지고 아직까지도 나는 이 보이지 않는 땅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쳐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맞습니까? 집 떠나면 할 때 X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생이라는 그 말 속에 후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생만 하고 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교회로 초청되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가 큰 상처 가운데 있다가 이게 충격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그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상하게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멀쩡한 사업장에 사고가 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가 나고 본인도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제가 그 내용을 다 처음부터 안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몸이 아파 병원에 계시다고 하니까 병원에 신방을 갔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그 가게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업장에 이만 수백만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된다 이러면 내가 힘 얻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렇다 이래 얘기할 건데 뭐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파 이 병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제 이분이 시험 들었구나. 예수 믿어서 일이 안 풀리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이분이 시험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께 위로를 드리려고 제가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성도님이셨으니까 성도님 진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성도님 정말 당황스러웠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참 이렇게 형통함을 주시면 좋은데 되려 더 큰 어려움이 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했겠습니까? 이러면 하는데 그분이요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목사님 전 전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요 성도님?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제가 믿은 예수님이 가짜라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니까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요 더 큰 도전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좀 보일 만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인내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위기도 만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실족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요 실족하죠. 오늘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 네게브 지역과 인접해 있는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요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이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부터 이탈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고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요 나름대로 이유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했죠. 그가 감당할 수준이 못할 그런 그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실족함을 두고 쉽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떠날 때가 있고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한계에 몰려서 정말 우리가 감당이 힘든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서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는 믿음에서 또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는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믿음에 머물려고 보이지 않지만 그 긴 시간들 버티고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즐겁자고 그냥 내가 잘 되자고 전혀 버텨보지도 않고 전혀 그것과 싸워보지도 않고 전혀 인내해보지도 않고 그냥 제 본성을 따라 그냥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쉽게 말씀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최소한 그 안에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고 믿음에 서 있었죠.
그런데 계속되는 그 문제 앞에서 그도 실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애국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1번 한강, 2번 낙동강, 3번 나일강. 역시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기가 오고 또 이렇게 가뭄이 와도요 버틸 수 있었어요. 이집트. 그래서 이 애굽행을 결정했던 것이죠. 근데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도움과 인간의 수단을 의미하는 나라로 묘사되어 있죠.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배경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엇을 의지하죠? 말과 병거의 많음과 군대의 강력함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깡그리 잊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염려 가운데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 없이 그 속에 있으면요 우리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 가운데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땅에 사로잡혀서 땅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땅이 전부이냐?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을 믿으며 그리고 땅을 구하며 살아가겠죠. 또 땅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계속되는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택했죠. 인본주의를 쓰고 세상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가 애굽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 안 했다는 거예요? 도착 안 했어요. 근데 벌써부터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은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보이지 않는 수개월 동안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불안했다 이런 말들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러나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쉽게 말해서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말씀에도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염려의 내용이 무엇이죠?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의 아내 사레가 어땠다고요? 아리따웠다. 아내가 아리따운 거는 우리 남편들에게 행복한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네, 행복한 거죠. 집에 가서 여러분 신랑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줄 알라고. 나처럼 이렇게 아리따운 사람이랑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고 아름다우면 당연히 좋겠지요. 평소에 아마 아브라함도요 너무너무 좋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에서 떠나고 나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고 나니까 평소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즐겁게 여겼던 게요 믿음에서 떠나고 나고 말씀에서 떠나면요 다 두려움거리, 근심거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요 이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근심과 두려움이 오죠. 이제 나중에는요 아내도 팝니다. 그렇죠?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 계속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신앙하면 계속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경계선을 딱 넘으니까, 말씀의 경계선을 딱 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가 되고 별게 다 염려거리가 되고 불안거리가 되고 이제 서슴지 않고 인본주의를 택하고 세상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애국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 그는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에 갈대국을 떠났습니까? 창세기 12장 안 보십니까? 75세에 떠나죠, 그죠? 75세에 떠났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보다 사례가 최소 10살 아래입니다. 그러면 65세에 갈대국을 떠났죠. 근데 이제 창세기 23장입니까? 23장에 보면 이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어요. 127세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 65세는 넘은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사례의 그 평생 일대기 중에 반 정도의 시간을, 절반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지금, 이 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몇 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한 90세를 산다. 그럼 절반이면 몇 살이죠? 45세. 맞죠? 예. 도센데쌤 제 여러분을 무시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잠 깨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5세 아닙니까? 그죠? 45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한 45세 정도의 여인이 지금 이 사례고요, 사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타공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몹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요. 오늘날과 다 똑같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사례라는 이 이름이 나의 공주라는 의미죠. 아마 태어났을 때 공주같이 생겼었나 봐요. 그리고 아리따움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요. 야페라는 단어인데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례의 피부가 맑고 깨끗하게 보였나 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집트는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의 족속이죠? 네, 함의 족속이죠. 네, 함의 족속.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재빨리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는 누구의 족속이죠? 셈의 족속이 셈의 족속. 그러니까 이 함의 족속은 상대적 피부가 어두울까요? 하얄까요? 어둡죠. 네. 그리고 셈의 족속은 상대적 얼굴이 하얗죠. 제가 뭐 저번에 어떤 베트남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한국 사람이 오면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특히 남자를 바라볼 때 한국 사람이 얼굴이 하얀 사람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저는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뭐 우리 집사람만 저 좋아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집트는 전체적으로 얼굴이 검은 여인들이 많았을 건데 이 사례가 맑고 깨끗한 피부, 하얀 얼굴을 가니까 아마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또 이 사례는 아기를 놓기 전이죠.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몸도 유지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이면 어땠을까요? 저는 애굽 땅을 담대히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밥을 못 얻어 먹겠죠. 아마 저도 불안해하면서 저 애굽 땅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거는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거짓말이죠. 이 본질은 거짓말이다. 물론 반쯤 진실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복 누이긴 하거든요. 뒤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이복 누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건 과거의 관계인데 지금은 이제 아내인데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사례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건대라고 얘기하죠. 이거 단순히 지금 청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적절한 단어를 쓰자면 애원하고 있는 것. 살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소원이다. 사례요. 제발 소원입니까? 나의 누이를 하자. 지금 이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러분 단순히 사례에 대해서 애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거짓말하자고 죄를 짓자고 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자고 죄를 짓자고 함께 죄를 도모하자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 앞에서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죄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만 있으면 죄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위기가 왔으면 하나님께 애원해야죠. 근데 어느덧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긴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 때문인지 이제는 보이는 것을 향해서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아예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복 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아내이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유일한 여인이 바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관계를 지금 덜먹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믿음에서 떠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어떤 회귀 본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부터 멀어지면 계속 죄를 향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죄를 먹고 마시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제 오늘 우리 세례를 받겠지만은 세례 교육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알고 받아라. 세례의 의미는 죽는 거다. 누가 죽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사는 거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처럼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 삶을 알고 살아가야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계속 자꾸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나의 영혼과 새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죄를 향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막 살아나죠.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그 문제 속에서 세상을 찾고 세상을 구하고 인본주의를 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애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떠난 삶이 어떤지,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에 머물지 못하는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대는 누구죠? 사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례를 넣으면 내가 사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사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의 사례가 하나님이죠. 지금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례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지금 사람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가 안전하고 세상으로 내가 보존되리라. 완전히 불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작부터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원주민이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쫓겨다닐 것이 아니라 남방으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참한 실패와 추락을요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사례를 놓고 다른 것을 올려놓는 엉터리 신앙과 불신앙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사례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바로의 고관쯤 되면 이제 눈이 높을 건데 그들도 볼 때도 사례가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릴지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 드립니다. 16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고 그 정당한 대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 합법적으로 지금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복 단단히 챙겼죠.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그 안에 머물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때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것도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더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대로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풀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말씀을 떠나게 되죠. 더 믿음을 떠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저는 막 눈물이 나려고 하죠. 교회에 막 그때 막 이렇게 현관문에 이렇게 걸어 잠그고 밖에서 이렇게 놓고 해도 우리 함부로 열어주지 못하고 이게 무슨 교회인가? 왜 시대가 이럴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울고 힘들어하고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요. 1년, 2년, 한 해, 두 해 일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또 괜찮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갈급한 마음들이 시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편하게 여기게 되었죠. 굳이 사람을 만나는 부담도 없고 굳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땀 흘려 봉사할 이유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고를 드릴 필요도 없고 시간을 사용하기도 훨씬 좋고 오히려 편해지고 귀찮은 것도 없고 자유해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괴로우지 않았죠. 공동체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헌신과 봉사도 사역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래서 더 편해지려고 했죠. 처음엔 달려가던 걸음을요 이젠 좀 서 있자. 이제 서 있던 그 걸음이요 이제 좀 앉아 있자. 이제 좀 앉아 있던 우리가요 이제 좀 누워 있자. 그렇게 편해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보이는 게 오히려 없었는데 내가 그 믿음에서 나오고 나니까 보이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추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멈출 수 없는 그 끝없는 영적인 추락을 누가 막아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도 사실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를 막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아니 잘못을 아브라함이 했지 않습니까? 그가 속였고 그가 거짓말을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고 있죠? 네, 바로와 그의 집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권선징악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해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지금 벌은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지 바로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권선징악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안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경은요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서적은요 종교는요 권선징악을 가르치죠. 그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격이 못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와 기준은요, 역사의 중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요, 단순히 기근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를 보겠다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셨죠. 그 복의 핵심은 바로 땅과 민족,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약속이요, 점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 장차 오실 메시아 구속의 역사에 대한 그 사명과 복을요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에 바로에 넘긴 것, 이것도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고 그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면 사레를 그렇게 팔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받았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메시아에 대한 언약에 목숨을 걸었다면 그 사례를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국속의 역사가 이 치명적인 위협의 순간이겠죠.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국속의 역사를 위협했던 그 바로와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보면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뺨을 때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결정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바로 이 집을 하나님이 치셨는가?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 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바로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 죽겠죠 지금. 그래서 바로가 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네가 나한테 이러냐? 왜 진실되게 얘기 안 했냐?
도대체 왜 그랬냐? 왜 말하지 않았냐?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우상의 나라, 세상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나라일 뿐 애국과 애국의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도 어떤 대답도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에 머물라고 믿음의 여정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덜먹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책망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왜 나에게 진리를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똑같이 책망하겠죠. 왜 이 복음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우리가 말하는 진실,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우리가 말하고 증거해야 될 진실인데 그거 감추고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 책망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바로가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쉽게 말하면 부부 사기단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부 사기단을 어떻게 하죠? 2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기 사건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이들이 우리에게 한 이것을 보라 하면서 이 사기 사건을 알립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가요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가 줬던 결혼 예물 돌려받았어요? 안 돌려받았어요? 안 돌려받았죠. 내 생각인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성경 없는 얘기예요. 더러워서 안 받았죠. 더러워서 안 받았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 보내었다는 말이 여러분 한송해줬다는 얘기 아니냐? 잘 가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살라오라는 이 단어가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하죠. 부부가 같이 사기를 치니까. 그 기근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다시 추방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머물렀던 네게부 지역으로 돌아오죠. 그게 창세기 13장 1절 말씀합니다. 다시 네게부로 돌아왔다. 13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이 남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역적으로도 다시 되돌아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는데 이 애굽에서 다시 네게부 남방으로 와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돌아오죠. 지역적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서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대적들이 있고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 무슨 기근이라는 이 상황도요.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다시 초청하셔서 보이지 않아도 네가 보이는 것처럼 걸어가라. 보이지 않아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라. 무엇보다 내가 네한테 약속한 그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땅 약속의 땅과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해라. 넌 복이다. 누가 너를 해코지 하더라도 내가 너를 그를 치겠다. 누가 너에게 축복을 주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얻은 진짜 복은 뭡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서 쫓겨난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그를 쫓겨난 거. 우리는 부끄럽겠죠. 아유,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내밀지 못하겠네. 왜 말씀 앞에서 그를 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죠. 내 삶을 보니까 엉망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되게 말씀하실 때 어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내가 하나님 향해 온전히 살아가면 그러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보고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자녀들은요 철들기 전까지 다 잔소리로 들어요. 맞죠? 네, 다 잔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게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돌아왔다고요. 그가 이제 실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가면요 또 실족하죠. 블레셋 지역입니까? 예, 그 또 실족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요 똑같이 또 실족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실족함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문제 속에 결국 믿음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던 그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때때로 오랜 인내와 지속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여정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책망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을 주시고 또 이 여정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형편 가운데 더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받는 책망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